어느 성탄절 추운 날 만삭의 가난한 여인이 해산할 곳을 찾아서 눈길을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한 이 여인은 다리 밑에서 혼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산모에게는 아기를 덮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자신의 옷에서 솜을 뽑아 아기의 몸을 감싸주고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길바닥에 떨어진 마대를 주워 덮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동상에 걸려 있었고 여인은 엄마는 아기를 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행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성탄절 이브날 10살로 성장한 이 소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를 데려다 키운 양부모는 10년 전의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무덤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에 이른 소녀는 갑자기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벌벌 떨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얼마나 죽으셨어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온몸으로 덮어준 어머니의 사랑, 그 숭고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영이지 말지니라. 왜 부모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하는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해야 하는 것은 너무 제가 못해서 그래요. 이건 통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말씀 듣는다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낳으셨다는 말은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으셨음을 말합니다. 부모님 어떻게 나를 길러주셨는가를 내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두려워할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안 보고 설교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인간은 어릴 적의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되느냐? 본인이 커서 당해봐야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커서 부모가 돼봐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부모가 된 다음에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키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깨닫기까지 33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까지 손이 많이 가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세수하고 몸을 씻을 때에도, 똥을 싼 다음에도 아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손, 특히 엄마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기 수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제대로 알게 된다고요. 커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알게 됩니다. 그전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리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운 정도일 뿐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지,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셨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대주셨지, 그러니 효도해야지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식을 길러보면 이것은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드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 철이 안 든 것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주셨는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철든 자식을 두지 못한 부모는 죽을 때까지 효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철든 자식만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부모님이 늙을수록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서야 복수하듯이 부모님을 몰아붙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자식에게 불효가 되물림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당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내 자식도 나중에 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나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냉랭한 것 같다? 이것도 죄송하지만 부모 자신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의 내 자식이 나에게 불효하는 모습은 사실은 내가 부모님께 보여드린 모습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이 평생을 갑니다. 어렸을 때 본 것이 평생을 갑니다. 어렸을 적부터 효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력이나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잘 섬겨야 될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지키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 이 땅에서 잘되고 누리는 복, 누구의 것이라 말씀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을 더욱더 잘 공경해야겠다고 하는 실천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등의 표현 범죄가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표현 범죄가 2012년에는 956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962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956건만 해도 1년에 하루에 3인간이 부모를 때린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그런데 2017년에는 1962건, 그거보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아기 때부터 사랑으로 기르신 부모님을 이제 나이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학대하는 자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륜은 시대의 흐름도 아닙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폐륜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폐륜으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자는 가만 내버려둬도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좋지 않은 열매를 반드시 자기가 먹게 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말은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좋은 일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삶은 죽을 일, 망할 일,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는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부모 공경을 중요시하는 참된 종교입니다. 부모가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정성을 들여 제사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부모님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 것이 효도라면 제삿날만 제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제사상 차리고 그 앞에 절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겨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해드리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돌아가시면 무서운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해드리면서라도 울면서라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은 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못 돌려도 자식의 마음은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옥에 떨어진 부모님에게 정성껏 제사한다고 제사 받으러 오실까요? 천국에 올라가신 부모님에게 정성껏 제사한다고 제사 받으러 오실까요? 제사상에 와서 밥숟가락 한 번도 떠먹어 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십니까? 죽은 영혼은 이 땅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간 사람이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유일하신 참된 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모든 말씀은 누구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출애굽기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란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한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 후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진정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상 숭배, 물질 숭배, 조상 숭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결단하시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다른 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른 신경 끄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식이 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용돈 잘 주고 잘 챙겨주면 효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그런 자식도 효자입니다. 자기의 물질을 쪼개서 부모님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효자는 그런 효자가 아니에요. 23절, 24절 보면 성경이 말하는 효자가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효자냐?
진리를 끊임없이 사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고 판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물질과 진리를 맞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기는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위해 가룟이가처럼 진리를 팔아먹지 말고 진리를 위해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진리를 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사는 사람이란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6절에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며,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부모님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마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에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던 의로운 삶, 순종하는 삶,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그러한 삶을 너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진리를 사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지키며 사는 사람이 왜 효자일까요? 그냥 자기 하나 앞에서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자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은 절대로 속을 안 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식이 부모님 속을 썩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식이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법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되고 훈련받은 자식은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24절 말씀대로 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다른 무엇보다 철저히 쉐마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 독수리는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사탄 마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마다 안 되고 꼬이고 망하게 하시겠다.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까지 내가 계속 꼬이고 안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물질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질수록 마음이 약해지시고 또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점점 더 많아지십니다. 그럴 때 자식들이 다 핑계대면서 안 섬깁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우리도 좀 어려워요. 그런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자식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 니들만 잘 살면 돼.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는 자식은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부모님은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모님의 속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들이 나도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준다 약속하셨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부모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의로운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